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맑은 날씨와 밝은 태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백신을 맞지 못한 우리 12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건강 또한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3절 말씀부터 우리 6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5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제 83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시고 나서 바로 공의 앞에 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분해를 보시면 7번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내용 가운데에 10번째 단락이고요.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이제 부인하고 15장에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빌라도의 재판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용 분해와 우리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들로 이제 구성된 이제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이제 공회고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이고 혹은 법적인 최고 행정기관, 법적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거기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제 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으니까 당연히 밤이었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 여러 증인들, 또 하인들, 그래서 예수님까지 더불어서 많은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이 공회에서 신문하는 어찌 보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전체적인 글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위원장으로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에 이르는 것이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3번인데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행적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비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느냐면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비밀을 지켜라 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스스로가 당당하게 메시아임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5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65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 침뱉고 모욕하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과정의 일련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모욕을 당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런 모욕 앞에 서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에 차례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53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요. 산헤드린의 이제 세 당파가 바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들로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면하게 된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죽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윗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가야바라고 등장하는데,
제가 하단에 각주에 달아드렸는데요.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공식적인 이제 신문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 장소, 집회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뜰 가운데 있는 이제 돌을 깎아 만든 방이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신문을 받고 계시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신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모두 정리된 상황이잖아요. 밤중에 재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밤중에 응급환자 수술하는 건 있어서 우리가 재판을 밤에 하는 법은 없으니까,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은 규정이 없는 비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유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최고 법정이었고, 사형까지도 의결할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하려고 하면 로마의 최종적인 사형 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본문 이후에 15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는, 로마의 법정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54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절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잡히자마자 전부 도망갔죠. 베드로도 뭐 예의 없이 도망을 갔고, 그런데 자기도 글쎄요, 수제자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랬나, 도망가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따라갔느냐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뭐랄까요, 제자로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구경꾼 혹은 뭐 방관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 옆에서 불 쬐는 장면의 모습도 바로 이런 태도를 잘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은 제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답하라 드렸는 내용인데,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그려질까? 오늘 베드로처럼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시하고 상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지, 방관자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온 공회는 이제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를 찾게 되는데요.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온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총 몇 명이었느냐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의장이죠. 위원장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이 사람은 까지 포함해서 이제 71명이 전체가 산헤드린의 이제 공회원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곳에 모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칠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증거를 이제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나와 있었던 어떤 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뭐랄까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신문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관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적에 관하여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을 채택하는 일을 하고 그 증언을 이제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증인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 공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의인에 관련된 이사야서에도 고난받는 종에 관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54편 3절 말씀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썼습니다만은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태도가 이제 잘 드러나고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제 거짓 증언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서로 일치하지가 이제 않았습니다. 이 5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이제 증언이 일치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증언이 뭐였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에 증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봤으면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미리 입을 맞추고 오지 않았기에 좀 급했던 모양이지, 그죠? 사내들인 공회가 자체가 밤중에 모였으니까 아마 급하게 증인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거짓 증인들의 입이 서로 이제 맞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이제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아야 될 이유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 당시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럼 가서 이제 권면하라라고 돼 있는데, 꼭 몇 명이 가서 권면하라고 돼 있냐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권면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증언을 할 때 꼭 2명 이상의 증언이 이제 필요해야 했고, 그 2명 이상의 증언이 일치가 돼야 그 증언을 진짜 증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죄인으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그 2번 하단입니다. 신명기서와 민수기서 말씀인데,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 35장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의 증인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 거짓말하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판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꼭 2사람 이상, 지금이야 2사람 이상도 입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유대교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를 그렇게 마련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증인의 예로서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58절입니다. 57절, 58절 제가 읽을게요. 59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으네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짓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증인들이 와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손으로 지은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대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6장에서 스데반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설교의 내용으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유대교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스데반 설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만,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약간 예루살렘 성전을 깎아 내리는 그런 평가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손으로 지은 건 전부 뭐였기 때문에, 우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전부 우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었다라고 한 얘기는 약간 그런 쪽으로 깎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썩어 빠진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니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폭탄을 설치해서 헐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의미의 실제적인 성전 건물을 헐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들이 서로의 증언이 맞지 않은 거고, 아마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께 평소 하셨던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마 이 증언이 이제 맞았겠죠, 서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참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됐고, 결국 이 말씀 속에서도 증언의 일치를 이뤄낼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로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 건물이 그냥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거로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막 뒤집고 엎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심판하는 개념의 옛 성전을 허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제 서로 달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58절에 있는 말씀 이미 설명드렸죠. 손으로 지은 것은 성전은 좀 열등한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고,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설교를 하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이제 가두느냐라고 하는 이제 스데반 설교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제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비해서 월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이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이제 뭐와 차별을 둬야 되느냐면 유대교와 차별을 둬야 되죠.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를 무너져야 하고, 그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렇다 초대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훌륭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은 성공의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신부였었는데 그가 감리교단을, 본인 스스로는 감리교단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로서 자꾸 바깥에 나가서 광산에서 들에서 촌에서 설교하니까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성공의 신부가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건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우리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꼭 한 번씩 쓰는 단어인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내 교구는 교회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마땅한 전도지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온 영국을 복음화 시켰는데,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일들을 많이 하죠.
뭐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놓고 성전 바깥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해놓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사흘 안에 다시 짓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흘이라는 기간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짓는 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외형적인 어떤 종교나 주의를 의미 없게 만든 사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60절, 61절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 질문은 예수님의 침묵에 관한 겁니다. 왜 증인들이 거짓 증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증인들이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침묵하느냐? 그 이유를 물은 거고요. 물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 네가 해명하고 반박할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같은 개념의 질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요. 3번입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찬송받을 자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서 찬송받을 사람은 오직 딱 한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한글로는 이제 그리스도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메시아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버전 크라이스트라고 영어 버전으로 갈 수도 있고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를 정확히 얘기합니다만은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구세주는 한문으로 번역된 우리 말이고 사실 기독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기독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결국 그리스도교다라는 의미도 또 다시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견해는 당시 유대교회는 좀 생소한 것이었고 자신들이 사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구세주가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미 많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고요. 대제사장은 증인들의 증언하는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아마 질문했을 것이고 결국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느냐면 신앙의 고백의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 또 요한복음에 가면 마르다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이야기, 결국 다 이것들이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어지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게 되고 예수님 스스로가 만드신 이 고백하신 내용이 우리에게서 이어져 나가야 될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재판에서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뭐 그렇게 해봐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판 절차에 대하여 아무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신성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고백이 입으로 고백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도 이런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역설적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일 증거를 찾았는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함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형의 근거를 제공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신앙 고백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대제사장의 반응과 할 말이 무엇인가? 오늘 63절 6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자, 이것이 이제 신성모독으로 간주했고, 대제사장은 이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성모독에 관하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게 되고, 특별히 재판관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한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 옷을 찢음으로 해서 그거에 진짜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례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각주 4번에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은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만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대담한 시인은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신성 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남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남하도다라는 말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말 뜻 자체도 다시 바꾸면 그게 신성모독죄의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참남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대제사장의 주장에 따른 산헤드린 의원들도 모두가 예수님이 저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언했고요. 당시에 재판법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결정은 그 다음 날이 되어져야 결정이 돼서, 우리가 15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다시 새벽에 정식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구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검사가 사형을 선고합니다라고 하면 재판관이 실제로 사형을 얘기해야 진짜 사형이지, 검사가 구형한 게 실제로 형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8번입니다. 재판장에 있었던 몇몇 산헤드린 의원들과 저들의 하수인들은 예수님께 사형이 구형되자 예수님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마지막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다 경멸하는 태도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라는 얘기는 맞춰보라는 뜻이죠. 누가 때렸는지 네가 한번 맞춰봐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하인들도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묘사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주 하단 5번에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힘으로 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또 신문을 받으시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것은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면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하게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도 생각해 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가르치고 전한 것이 있으면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능력만이 이스라엘 삶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방관자, 구경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관자, 구경자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그 능력이 무뎌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음을 당하셨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당하게 될 어찌 보면 조롱과 고난의 시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 속에 함께해 주시고, 학교 다녀가고 있는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모아해 주시기 원하며,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풍성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다시 한번 거둘 것인가 한 해를 정리하며 내 자신을 살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팬데믹의 트윈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이 공예의 사건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연말에 환절기에 저희들의 건강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